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6절로 10절 말씀, 다른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이 되어서 우리 한 실내에 50명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좀 특별한 날입니다. 진행하고 있었고 또 진행하려고 했었던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고요. 우리 교육부서는 이제 좀 정상화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준비를 해가지고 9월부터는 다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뒤로 연기되고 또 다음을 알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또 이렇게 확산의 중심에 아주 큰 두 개의 교회가 있다 보니까 교회들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더 많아지고 우려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이렇게 봤더니 200명이 넘는 숫자가 한 교회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제2의 신천지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바이러스가 확산된 두 교회는 좀 일반적인 교회라고 보기 좀 어려운 요소들이 있는 교회들이긴 합니다. 가장 일반적이기 어려운 부분이 이 방역 수칙이라고 하는 이 국가가 내려준 지침을 전혀 따르지 않은 두 개의 교회였습니다. 예배하는 장면을 봤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부분을 전혀 거리를 두지 않고 있고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 확인이 되면서 이제 교회에 대한, 이 교회라고 이름 붙어 있는 단체에 대한 이 사회적인 지탄이 훨씬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또 드리게 되었고요. 앞으로도 온라인 수요가 더 커질 것 같은데 이곳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정말 몸이 편해진 것보다 정말 마음을 잘 다잡으셔서 이 시간이 해이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닌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희는 이 신앙과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중 예배에서도 계속해서 다음 세대와 관련해 가지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수요 신앙 강좌를 통해서도 또 금요 부흥회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다음 세대와 관련된 이야기, 또 우리의 자녀들과 관련된 이야기들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계속해서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어떤 걸까 한번 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젊은 부부와 이 전화를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젊은 부부가 굉장히 좀 감사하면서 요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자기가 많이 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태중에 아주 이제 아기가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 가정인데요. 이 가정에서 자기가 별 생각 없이 뱃속에 있는 아기를 키워오던 중에 계속해서 주일 설교를 통해 가지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라는 걸 들으면서 내가 아무 생각도 없이 애를 낳으려고 했구나라고 깨닫고 회개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 신앙으로 키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다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지금 메시지가 굉장히 적실하게 나에게 들립니다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또 반면에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굳이 주일날 대예배를 통해 가지고 그런 이제 신앙과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에 마치 부모 세미나에서 들을 것 같은 이런 설교를 계속 하는 게 좋은가라고 묻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미 난 애가 커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요 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우리 집엔 애가 없어요 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아마 여기 계신 또 청년들도 계신데 앞으로 내가 애를 낳을지 결혼을 할지 난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도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또 이렇게 대예배 시간을 통해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이 주제가 너무나 중요한 주제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대부분의 우리 기존 성도라고 불려지는 이 어른들은 아마도 이 코로나의 어려움, 또 이런 어떤 바이러스의 어려움, 또 예배를 곧장 가가지고 그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 모이지 못하는 어려움들을 잘 견디고 감당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영원하지 않을 거고요.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서 우리는 다시 다 모일 수 있게 되어지는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함께 예배하기를, 함께 밥을 먹기를, 함께 소그룹하기를 원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요 기간이 길어져서 1년, 2년이 되어진다고 할 때 요 기간에 누구를 잃어버릴까? 누가 이 땅에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될까라고 봤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가장 위험하고 심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자녀라는 표현보다는 다음 세대라고 하는 표현을 써가지고요, 우리 청년들을 포함한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정말 그들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전에 어떻게 끌려오기라도 했는데 이제 또 끌려올 수 있는 걸까? 과연 우리 청소년들이 이대로 내버려 두면 되는 걸까? 벌써 우리 가정에 있는 제 자녀들마저도 굳이 교회 가야 돼? 인터넷으로 보면 되는데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원격 수업을 하게 되면서 이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과 가정에서 어떤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신경을 쓰는 가정과 가정에서 교육과 관련해서 신경을 쓰기 어려운 가정과의 학습 격차가 엄청나게 심해졌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한 학기를 지내봤더니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긴 했지만 이 대면해 가지고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학력 격차가 일어났다고 말을 하는 거죠. 가정에서 학습에 대하여 도와줄 수 있는 가정이냐, 가정에서 학습에 대해서 도와줄 수 없는 가정이냐의 차이가 엄청난 학력 격차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서 저는 신앙에 있어서도 지금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양육하는가 양육하지 못하는가가 이제는 엄청난 신앙의 격차를 만들어낼 거고, 이 시기를 만약 아무 생각 없이 보내버린다면 그 뒤의 결과는 정말 신앙이 없는 자녀들이 많아지는,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에서 멀어지는 일이 가속화되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라고 하는 시기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예배 시간을 통해서요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교육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부모들이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무언가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정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대부분의 우리 젊은 부모님들도 동일한 고민을 가지셔야 합니다. 정말 이 시기는 너무나 중대한 시기다. 교회에게 맡길 수가 없는 시기다. 교회는 여러분을 도울 뿐 여러분이 신앙의 주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반드시 이 기간을 통해서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와 동일한 문제를 가졌던 그룹이 있는데요, 바로 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출애굽 1세대와 2세대가 죽고 이제 가나안에서 태어나고 자라기 시작하는 가나안 1세대라고 불려지는 그룹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이 유사한 상황입니다. 오늘 이 10절을 보면은요, 이 10절에 하나님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2장 10절인데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지금 설명되는 한 세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출애굽 1세대라고 불려지는 그룹들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은요 10가지 재앙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는 것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시내산을 실제로 경험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십계명과 율법들을 1년여의 시간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도 있었던 거죠. 이게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런데요, 이 출애굽 1세대가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살아갔던 출애굽 2세대, 이 2세대들도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그 시대의 장로였다가 함께 죽어가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출애굽 2세대가 다 조상들에게 돌아간 다음에 그 후에 일어난 세대,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살기 시작하는 가나안 1세대를 지금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2세대들도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광야 40년의 시간 속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걸 경험하고 눈앞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경험한 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한 능력을 이 광야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과정을 통해서 경험한 세대가 출애굽 2세대인 것이죠. 그런데 이 1세대와 2세대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세대, 남은 세대가 이제 이 새롭게 일어난 다음 세대인데요, 이 다음 세대가 지금 다음이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 불려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들을 다음 세대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어져 흘러왔었던 공통점을 중심으로 해서 연결되었다, 이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면, 다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전 것과 독립해서 또는 분리돼서 차별성을 강조하는 표현이 다른입니다. 성경의 저자는요 그 이전의 세대와 새로운 세대가 아예 달랐다, 차이점이 극명했다라고 설명하면서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은 어떤 면에서 이전 세대와 달랐던 것일까요? 10절의 후반부를 보면요, 그들은 이전 세대에 비하여 알지 못하는 것으로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요, 다른 하나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객관적인 지식이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경험적인 지식 또는 이 어떤 주관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새롭게 태어난 요 세대는 아주 다른 세대인데, 이전과 어떻게 다르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배운 적이 없다는 거죠.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록했던 이 기록물에 대하여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배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모르는 세대였습니다. 거기다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에 대한 경험과 체험에 있어서도 부족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광야를 다 지나온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이미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부터 이어지는 모든 전쟁은 이 여호수아와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군대가 싸웠던 전쟁이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싸웠던 전쟁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 이후에 태어나고 자랐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적으로 일하시는 것들을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한 적이 없는 세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이 두 가지 지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이전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이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을 가진 우리가 최근에 가장 고민할 수밖에 없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과연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가지고 교회들에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또 교회가 집단 이 발병지가 되는 경우들이 일어나는데 이번 경우가 굉장히 큰 경우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이 교회와 기독교에 관련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의 말들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땅에 추락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나마 여기에 있는 장년 세대들은요, 이런 기독교 전체의 흐름과 별 무관하게 내가 이미 지켜왔고 경험했고 만나왔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지하고 지키고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세대들은요, 이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내가 성도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점점 어려운 거지요. 저희 가정에서도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중학교 아이 2명이 있는데요, 이 중학교 아이 2명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우리 자녀 중에 아주 이렇게 사회를 주도 면밀하게 살펴볼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만 판단하는 저희 집에 있는 큰 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독교 이제 끝난 것 같다라고요. 그리고 이미 있는 사람들이나 잘 챙기지 더 이상 전도할 생각하면 안 되겠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이 반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미 있는 사람들이나 잘 지켜야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그 복음을 믿고 교회에 오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이 과정을 만들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고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과연 이 복음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이 복음의 내용은요, 이 하나님에 대하여 객관적인 지식이고요,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주관적인 지식입니다. 여기에 이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전하는 것과 이 지식이 실제로 내 삶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는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전하고 나누는 간증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면요, 이 복음을 우리가 누군가한테 전한다라고 할 때 1차적인 대상은 수평적인 대상들입니다.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인 것이죠. 이게 우리가 대부분 전도한다라고 말할 때, 또 선교한다라고 말할 때 하는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동시대의 사람들이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이렇듯 수평적인 전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런 전도를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되고요, 그것을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복음 전도의 길이 있는데 그것은 수직적인 복음 전도이죠. 이걸 우리는 전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동시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어지고 이 복음이 또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어지는 이 수직적인 전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 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기독교가 부흥했던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 그 세대에는 그토록 부흥했지만
그 세대가 지난 다음에 다음 세대에 전혀 그 복음이 전파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대가 끊어져 버리는 나라들과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은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면은요,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후서 이 2장은요, 실제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자기의 유언장처럼 남긴 책입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이 자기의 생명이 끊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제 마지막 호흡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 디모데후서고 또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있는 내용이죠. 이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너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가 너에게 들려준 바를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말하죠. 여기에 보면 복음의 4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조언이 뭐냐면 충성된 자들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충성된 자들은 또 다른 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라고 말하죠. 바울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라고 불려지는 이 4단계로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인간적인 생명, 이 생물학적인 수명이 끝나가고 있다는 걸 느낄 때 이 수명이 끝나가는 바울이 이 복음을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자에게, 충성된 자들이 또 다른 자들에게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권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나 혼자 잘 사는 것으로 결코 우리 인생은 끝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렸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에 대한 이 경험과 감사가 내 때를 넘어서 내 다음 때에 전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을 통해서 또 다른 자녀들에게 이어져 가야 합니다. 그럼 복음이 1대, 2대, 3대, 4대, 5대까지 계속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 때 가장 좋은 거, 우리 때 참 뜨거웠지, 우리 때 참 은혜를 많이 경험했는데, 우리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배 가운데 경험되고 누려졌었는데 라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이렇게 서울 한복판에 있는 오래된 교회에 가게 되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거기 가서 어떤 부흥회를 인도하거나 사경회를 인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된 역사를 가진 아주 훌륭한 건물을 가진, 그리고 정말 금싸라기 땅이라고 불려지는 서울의 한복판에 있는 그런 교회들에 갔을 때 정말 좋은 것이 너무나 많지만 동시에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이 교회가 10년 후가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약해지겠구나, 그리고 20년 후가 되면 없어지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교회 전반이 노령화되어 있는 것들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 어른들이 많이 계신데 청년들이 없습니다. 10분의 1이면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10분의 1이 아니라 20분의 1, 30분의 1밖에 청년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더더욱 없는 걸 듣고 보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건물만 남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한국의 모습을 볼 때 저는요, 이 복음이 이어지지 못했고 전수되지 못했구나,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만들어 버렸구나 라고 하는 것이 단지 출애굽 2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한국교회 전반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고 나 혼자 잘 살고 우리 세대가 잘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누리고 배우고 익혔고 경험했던 이 예수님, 우리가 만난 이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나눔교회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우린 질문해야 합니다. 도대체 왜 출애굽 2세대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단강이 멈추는 걸 경험하고요, 자기의 눈앞에 있는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성이 무너져 내리는 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두 돌판을 그들이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성막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법궤가 그들 가운데 있었고 레위인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복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왜 전수시키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문제가 뭐였던 걸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이 부분에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1세대에게 이 믿음을 전수하지 못했던 이유들을 상상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당시에는 책이 없어서 율법이 전해지지 못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광야를 통과하는 중이었고 가나안과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이 기존 세대가 너무 바빠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을 전수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긴박한 사건들과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자녀들의 신앙 교육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 보니까 이 다음 세대를 이렇게 키운 거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약간 상상력이 가미되어 있는 상식적인 해석이라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출애굽 2세대가 이 가나안 1세대를 바르게 신앙교육하지 못했는지를 1절부터 5절, 그러니까 2장 1절부터 5절의 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일명 복임의 통곡이라고 불려지는 사건인데요, 이 2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 한 가지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라고 말하는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단락이 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거민들이 싸우고 있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이미 죽었고 이 가나안 전쟁이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게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락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명령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거민들을 다 몰아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가나안 거민들이 여전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전쟁은 끝났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싸우기가 싫은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충분하게 자기들이 살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 남아있는 산에 남아있는 들판에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해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그들을 쫓아내거나 멸망시킬 만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충분히 땅을 얻었고 이미 우리는 충분히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 살고 있는 가나안 거민들과 싸울 이유가 없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시대를 열어보자, 우리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시대를 열어보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 2세대가 했었던 결정이었던 거죠. 그럼 이 결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까지 올라왔고요. 이 보김에 올라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들 다 불러 모은 거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출애굽 2세대라고 불려지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에 대하여 언급하고, 그 언약을 너희가 어겼기 때문에 너희가 이러한 종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신실하게 너희를 이끌었는데,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게 너희를 지키고 돌봐가지고 전쟁에 승리하여 여기까지 끌고 오셨는데, 너희가 스스로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포기하고 여기 이 가나안 거민들과 함께 살기를 선택하고 가나안의 신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선택했기에 이제 더 이상 내가 너를 지키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만들었던 그 가나안 사람들과의 화친 때문에 너희는 옆구리의 가시로 찔림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를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반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이 출애굽 2세대는 이 말씀을 듣고 소리 높여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 높여 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여러 종류의 울음이 있는데 그 울음 중에서 최상급 울음이에요. 그러니까 막 우는데 그냥 눈물을 주르르 흘린다, 눈물이 고였다, 이게 아니고요, 정말 소리를 질러가면서 통곡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 너희가 한 이 언약을 어긴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러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예고하는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지금 심하게 통곡했다라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온 민족이 출애굽 2세대 전체가 이렇게 울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그 장소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로 이 사건이 마무리되고 있죠. 이 보김이라고 하는 요 표현이 뭐냐면요, 통곡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도대체 얼마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얼마나 통곡을 했길래 그 땅의 이름 자체를 보김이라고 짓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보김이라고 이름을 지은 다음에 거기서 그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는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요, 다른 제물들을 죽여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것이 제사 제도였습니다. 그들 하나님께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눈물과 최선의 예배를 올려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출애굽 2세대는요 심하게 탄식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울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겠지요.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그들이 엄청나게 울었던 것만큼 아마 그들이 드렸던 제사 역시 엄청난 종류의 제사였을 거예요. 엄청난 통곡과 엄청난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이 그렇게 엄청난 예배를 드리고 엄청나게 통곡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통곡과 그들의 그 울음과 그들의 그 예배가 그들의 자녀 세대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엄청나게 울었는데, 엄청난 예배를 드렸는데 왜 그들의 자손들은 변화되지 않은 걸까요? 그 신앙을 이어받지 못한 걸까요? 이유는 그들이 이전과 똑같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전과 똑같이 가나안 백성들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이전과 똑같이 가나안 신들에게 전하며 가나안의 풍습대로 그들은 삶을 이어갔습니다. 엄청나게 울었지만, 복임에서 그들은 엄청나게 예배를 드렸지만, 여러분, 이 복임에서 그들이 내려가가지고, 여러분, 이어져서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반응이 뭘까요? 그런 울음이 있었고 그런 탄식이 있었고 그런 예배를 드렸다면, 그럼 하나님이 뭐 때문에 책망했습니까? 너희가 언약을 어겼다,
너희가 가나안 거민들과 화친했고 가나안 거민들의 신들에게 절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셨잖아요. 그럼 이 책망을 듣고 이 책망을 진짜로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그렇게 예배하고요, 내려가서 다시 전쟁을 준비하여 그들 앞에 이미 들어와 있는 가나안 거민들과의 전쟁을 시작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렇게 울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 옆에 살고 있는 가나안 거민들과 그대로 함께 평화롭게 하루하루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럼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엄청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복임에서 내려온 다음에 그들은 아무런 변화도 만들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동일한 삶의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가나안이 만든 가나안 신들을 숭배하는 것, 또 가나안 신들이 적혀져 있는 달력을 사용해서 농사 짓는 삶을 그들은 이어갔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복임에서만 일어난 일이고 출애굽 2세대에게만 일어난 일이었는지 한번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말씀을 받고요, 은혜를 받습니다. 또 어떤 말씀을 들을 때는요, 찔림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통곡하기도 하지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굉장히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우리는요, 예배당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요? 예배하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잘 예배하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동원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요,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통곡하는 민족이 아마도 대한민국 민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가장 잘 우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 아닐까. 설교 시간에 우는 게 중요하고 웃는 게 중요한 게 우리 민족이 아닐까 생각할 만큼 감성적으로 말씀을 받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정말 신앙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결단하시는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키워야겠다, 우리 자식들을 믿음으로 키워야겠다, 우리 다 커버렸지만 그 아들 만나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든 교회 가자라고 다시 이야기해야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다짐의 기도의 시간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그게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복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울면서 예배를 드렸지만 복임을 떠나는 순간 이전과 똑같이 살고 있는 것처럼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은, 부흥회가 있어서 부흥회를 하는 동안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서 특별하게 기도하는 동안은 뭔가 참 많은 걸 할 것처럼 결단하고 다짐하고 울고 통곡하고 외치고 부르짖지만 막상 요게 딱 끝나서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들의 모습은 너무나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 살아갔던 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분명히 감동이 있었어요. 울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뭔가 결단하는 결단의 기도도 드렸어요. 그런데 막상 현실 앞에 섰을 때, 막상 내 자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키우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권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우리네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예화인데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 중에 종종 자기의 대학에 들어간 이 자식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자식을 좀 상담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식이 정말 초등학교 때는 영재였다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성경 169절 다 외웠다 뭐 이런 애들이 있는 거죠. 중학교 때까지도 정말 훌륭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등부에 가가지고 고등부 회장도 하고 굉장히 열심히 2학년까지 했는데 아이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애가 도대체 왜 이렇게 교회를 안 가려고 하는지, 왜 이렇게 신앙이 없어져 버렸는지를 좀 만나가지고 상담을 해주고 잘 조언을 해가지고 대학부로 좀 끌어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녀를 맡겨놓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녀들을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죠. 근데 제가 들었던 여러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정말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자녀가 대학교 1학년짜리 그 자녀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 부모님이 신앙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고3이 되었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교회에 출석하지 말고 학원에 가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교회 갈 때가 아니고 예배 드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그 시간, 하나님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굳이 교회에 가야 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부모님이 신앙이 좋은 줄 알았대요, 어렸을 때는.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정말 믿음이 좋은 부모님이구나. 그래서 그 부모님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그런데 고3이 딱 돼가지고 고3을 딱 시작하니까 부모님이 더 이상 교회 가지 말고 지금은 교회 갈 때가 아니고 지금은 공부할 때다, 지금은 학원에 가야 된다, 지금은 주말반 가야지 라고 이야기하며 교회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걸 자기는 모든 걸로 체험했다는 거죠. 근데 내 인생이 편해지고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자유로운 대학생활 하면서 굳이 교회 갈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제가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존 세대는요, 복임에서 울었습니다. 또 복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복임에서 내려온 다음에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죠. 회개하는 것 같았습니다. 감정적으로는 변화가 있습니다. 뭔가 종교적인 의식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가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았고 삶에 드러나는 모든 모습 속에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누군가는 보고 있었다는 거죠. 누가 봤을까요? 그 집 자식들이 본 겁니다. 가나안 1세대가 본 겁니다. 출애굽 2세대가 정말 종교적으로 보이고 정말 멋진 이야기들을 하고 정말 하나님과 관련해가지고 놀라운 이야기들을 펼치지만 때로 그들이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울고 그들이 엄청나게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막상 그들이 집에 와가지고 나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막상 그들이 집에 와가지고 나에게 가르치는 걸 들어보면, 막상 그들이 집에 와가지고 내 인생에 대하여 조언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세상에 믿음 없는 부모들과 똑같구나라고 하는 걸 이 자녀들은 보고 듣고 자랐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 1세대의 영향력이 끊어진 다음에 그 2세대는 이어받는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전혀 그 이전 세대와 달라진 세대를 지금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잃어가고 있는 가장 중대한 이유가 어쩌면 여기에 있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도, 그리고 그 다른 세대가 점점 많아지는 것도 어쩌면 이와 같은 문제 때문은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한국교회,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마지막으로 해야 될 질문 하나는 이겁니다. 그렇다면 왜 출애굽 2세대는 이렇게 반쪽짜리 회개만 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왜 우리의 기존 세대는, 우리의 부모 세대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온전한 이 신앙이 우리의 삶 전체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보여지는 본을 보여줄 수 없었는지에 대한 마지막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 세대, 이 출애굽 1세대가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엄청난 문제를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2세대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니까 어떻게 내가 이제부터 먹고 살아야 되나? 왜? 만나는 끊어졌거든요. 그럼 만나가 끊어진 다음에, 메추라기가 끊어진 다음에 가나안 거민들이 만들어 놓은 이 들판에 있는 것들을 이제 먹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끌려가기 전에도 그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애굽에 가서도 그들은 고센 지역에서 목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그들은 농사라고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농사에 대해서 그들은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애굽에 있을 때 잠깐 동안 애굽의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에 대한 지식이 있겠지요. 그러나 애굽에 있는 토양과 이 가나안에 있는 토양은 완전 다르고 기후는 완전 다르기 때문에 가나안 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그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땅에서 농사를 지었던 가나안 거민들의 농사 짓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요 농사를 그냥 짓는 게 아니고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뭘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거나 농사를 짓기 위해서 어느 때가 되면 뭘 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의식 속에서 농사를 짓는 방법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언제가 되면 누구 신의 생일이고 누구의 신의 생일에는 뭘 해야 된다, 또 언제가 되면 어떤 신이 분노하는 때고 그 분노하는 신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농력이라고 하는 농사를 짓기 위한 달력에 수없이 많은 그들의 신들의 이름과 이야기들이 있고, 그 이야기 속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땅에서 어떻게 농사 짓는지를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이게 있어야지만 농사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백성들을 끊어내고 쫓아내고 그들의 신들을 쪼개고 없애야 되는데, 이들을 다 쫓아내면 농사 짓는 기술을 배울 데가 없어요. 이 농사 짓는 달력을 다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 신들을 다 없애버리면 우리가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먹고 살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받아들이고 그 신들에게 절하고 그 신들을 모시고 있는 가나안 거민들과 평화의 협정을 맺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요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저는 이제 목회를 하고 있고 목회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되게 우습게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먹고 사는 문제는 모든 문제보다 우선합니다. 그럼 제가 아무리 고상하다고 해도요, 제가 굉장히 화를 잘 내지 않는 성품이지만 두 끼를 먹지 않으면요 집에 가서 나도 모르게 성질을 내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전 고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요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너무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와 부딪히면요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가나안 1세대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문화 가운데 들어가서 새롭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인생의 경험과 노하우와 농사 짓는 방법이 모두 다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 들어가서 이쪽에 있는 모든 걸 배우고 이 모든 생각의 방식으로 그 시대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종교는 종교대로 한쪽에 두고, 종교는 종교대로 복임이라고 하는 산 위에 두고, 그 아래서 사는 방식은 세상이 사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자손들의 눈에 보기에는 신앙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명령대로 따르기보다는 가나안 사람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대로, 가나안 사람들이 들고 있는 그 농사 달력에 있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에게 뭔가 엄청난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이 결단대로 사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만 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조금 크게만 하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고, 찬송할 때 잘 암송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주일 성수 52주를 다 하기만 하면, 부흥회나 사경회나 특별 기도회 같은 데 다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꽤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포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요. 그런데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보는 자리에서, 단지 우리의 꼬맹이 자식들이 보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예전에는 예배당 안에만 복임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복임에만 있는 하나님만 가지고는 살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은,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는 교회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보고 있고요, 나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아무것도 모른 것처럼 보이는 우리 자녀들의 눈에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저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던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요단을 막으시고요 여리고를 무너뜨리셨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믿음의 선택을 지금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고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아무도 안 하시지만 마스크 때문이라고 믿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모르겠지만 도대체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는지, 어떻게 내가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공부할지, 내가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고 일하고 살아가야 할지, 온통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키워갈지 막막하고 답답하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끝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도무지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제껏 일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 이 두 가지를 알고 믿고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가르치고 믿음으로 걸어가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와 우리 아빠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알 뿐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다른 세대가 아니라 그것을 이어받는 다음 세대로의 걸음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귀한 나눔교회 모든 성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임의 통곡이, 복임의 예배가 복임을 내려간 이 땅에서의 일상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보여지는 나눔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